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에 한국 사람의 4명 중에 3사람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를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2022년에는 65%가 절반보다는 조금 더 많죠.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약 10%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이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은 모습들은 다양한데 어떤 스트레스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며칠간 지속적인 우울감이 있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불안함 또 불면증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또 건강의 문제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또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 등도 그 정신적인 아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사에 따르면 삶의 모든 모습들, 경제적인 것, 직업,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고통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의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중요한 주제이자 상황이자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혹은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형제가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가 적어도 한 팀이 된 것입니다. 너무 좋은 팀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하려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마 그 팀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요. 너무나 좋은 전도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이제 전도팀이 어디로 선교를 갈까 고민하면서 계획한 것은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을 목양의 차원에서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이곳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드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것 좀 거리가 있고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전도팀은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처를 찾죠. 회당은 보통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유대인이 적었다는 뜻이겠죠. 기도처를 찾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곳에 전도할 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죠. 당시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여성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듣자마자 마음을 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자신과 가정만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이 전도팀이 선교팀을 환영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는데 그것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시작됐던 선교의 길이고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또 디모데, 실라, 또 누가와 같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또 그곳에 정말로 그 루디아가 참 헌신됐다고 말하는데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빌립보 교회까지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겸손하게 기억할 것은 어떤 감사한 일이나 열매가 있는 어떤 순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난은 우리 삶과 신앙과 교회 속에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팀이 계속 사역하는 중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전도팀을 좀 어렵게 하니까 전도팀이 그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사실 얼마나 선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거짓으로 고소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22절부터의 내용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관원들이 전도팀을 때리고 매로 때리는데 많이 쳤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내용이지만 심하게 매를 맞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매를 맞고 갇힌 감옥을 또 표현하기를 깊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감옥. 그 깊은 감옥에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 차고라고 하죠. 우리로 쉽게 말하면 어떤 틀과 같은 곳에 몸이 묶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의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러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역과 아픔을 겪게 되죠. 이 빌립보 이후로 감옥에 갇히고 또 갇힙니다. 보통 로마 시대의 감옥은 좀 다 차이가 있지만 이 깊은 감옥은 오늘날의 그 감옥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매우 좁고 음식과 물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또 고문과 처벌이 막 마음대로 진행됐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죠. 물론 이제 감옥마다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너무 좁은 그 감옥. 제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을 제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엘리베이터를 좀 혼자 타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있거나 아내가 같이 해야지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 언제부턴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갇히는 것 자체가 뭐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어떤 마음적인 것이든 사실 고통이지요.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묶여버리는 것, 고통입니다. 분명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열매도 있는데 우리 드림팀인데 아픔과 고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상황에 무관심한다고 하는 정도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랑 구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곳곳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도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아픔 중에 은혜가 사실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들과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상으로 본다면 바울이 찬송했다는 것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왜 찬송 많이 했겠죠. 그런데 기록된 것은 감옥에서만 찬송을 해요. 깊은 감옥에서 바울의 찬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있고 감옥의 문이 흔들리면서 그것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묶였던 것이 벗어졌습니다. 뭐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배울 때 바울의 삶을 배우면서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 모든 묶여 있는 것이 막 열리는 그런 모습. 아마 어린 제 생각에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뭐가 다 풀리고 이랬으면,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것이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잘 성경을 몰랐던 어린 저에게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가 다른 건 기억 못하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절 읽으셨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참 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이 말은 바울이 그 감옥을 지키려던 간수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할 때 그렇지 말라고 하면서 그 상담 가운데 했던 메시지가 이 귀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 메시지를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한 번은 들었을 법한 그 보석 같은 메시지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고요, 더 많은 그 주님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아픔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픈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많아지는 거죠. 감옥에서 찬송도 만들어 주시고 막 땅이 흔들려서 풀려나는 거, 그것을 부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막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도 주시고, 또 참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고백, 생명을 살리는 보석과 같은 그런 메시지와 고백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그 속에 많이 풍성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16장의 분량으로 본다면 루디아가 주님을 믿는 것은 2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실 루디아가 주님 믿는 게 너무 귀한 장면이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믿으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은 너무 힘든데 무려 15절의 분량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은 2절인데 아픈 일은 15절이에요. 좋은 일 중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잘 풀리는 것도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 이야기보다 아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얘기가 훨씬 더 길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의 그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Weathering the Grace of God인데요. 이 책은 켄 가이어라는 유명한 그 영성학 그 목회자가 그 산의 양쪽을 살피면서, 큰 산의 양쪽을 살피는데 우리가 풍화작용이라고 하죠. 그걸 웨더링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깎아내는 것. 근데 양쪽을 보니까 한쪽은 막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천둥이 치면서 풍화작용이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바람도 없고 너무 그냥 평온한 곳인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산의 양쪽에 바람이 부는 곳이 훨씬 더 생명력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쓴 책이에요. 고통의 은혜.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큰 바람과 아픔을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이제 그가 보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인생의 풍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그런 표현을 써요. 부서진 바위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바위가 풍화되어서 흙이 되게 하시며
그 바람에 날아온 씨앗이 비탈진 메마른 땅에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추한 곳에 아름다운 것이 나도록 역사하신다. 바람이 불고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곳이 더 풍성하다. 그래서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긴다. 그 내용이 오늘 16장의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4명의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태어나면서 큰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발달이 부족한 아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잘 가는데 얘는 늘 느려요. 근데 엄마가 그 부족한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신발을 제대로 다른 애들은 다 신발 신고 갔는데 얘는 신발도 못 신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울지만 엄마는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아픔을 더 느끼죠. 근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지만 끝까지 그 아기를 떠나지 않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함께 하죠. 나머지 3명은 다 갔으니까 한 명과 더 함께하는, 아픈 아이와 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는 상황 가운데 두시는, 그러면서 다 도와주지 않죠. 아픔 가운데 두시죠. 그렇지만 더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픔 속에 더 오래 함께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프고 넘어질 때 참 기도할 힘도 없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작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요, 신음 같은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장 도와주지는 않지만, 왜 부모가 기다리잖아요. 때로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그 엄마처럼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곁에 더 계신 거죠. 내 안에 감옥 가운데 찬양도 주시고, 나는 생각할 때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땅도 흔들고 계셨네. 또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아픔이라고 하는 그 구름을 넘어서 늘 더 함께 하시고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또 그런 믿음,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목회자로서의 기도 제목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은혜,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중에 어떤 그 절정이라고 할까요? 클라이막스 혹은 어떤 이렇게 엑기스, 열매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났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엇을 만들고 싶으셔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픔 중에 만들어 가시는 어떤 절정의 모습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옥.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낮아짐이죠. 여러분, 깊은 감옥에서, 어두운 곳에서, 내가 몸은 아프고 맞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그 감옥에서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와 찬송밖에 내가 할 게 없어요. 묶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대단했던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변화되어서 겸손해졌지만 이제는 계속 감옥에 갇히면서 약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매를 맞았잖아요. 적어도 바울과 실라 2사람 이상은 매를 맞았을 텐데 그렇게 매를 맞아서 구원한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아니 몇십 명도 아니라 딱 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구원 받았는데 갈수록 교회가 더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아서 구원한 사람이 한 가정이었어요. 겸손이 있죠.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읽었던 33절에 보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간수가 전도팀의 메마른 자리를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수를 살려주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간수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치유를 받고 아픈 곳을 대신 그 간수가 치유해주는 그 도움을 받는 약한 자, 낮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감옥의 겸손이죠. 아픔은, 감옥은, 광야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도록 만큼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빌립보 감옥 이후에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가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의 그 첫 번째로 1장과 2장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낮아지어서 그 주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처음 갇혔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것이 주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겸손이 막 바울의 삶 속에 깊이 스며 나온다고 할까요? 그것이 아픔이 주는 은혜의 절정이죠. 겸손해지는. 사람은 감옥과 광야를 지나다 보면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주었던 선물은 단지 겸손만이 아니고요. 그 참 기쁨도 함께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데요. 34절에 가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이 기뻐했는데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뻐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크게 기뻐했다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 감옥에서 그 한 영혼 구원에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크게 기쁠까요? 뭐 크게 최근에 제가 크게 기뻐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웃어도 하하하 웃지 않고 푸하하 웃으면은 크게 기쁜 것인지 그 금미자매님은 언제가 크게 기쁘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서 똑같이 한 영혼이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함을 회복하는 감옥. 여러분, 빌립보서의 또 다른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픔 중에서 기쁨이라는 선물을 회복해 가는 것. 아니,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쁨에 대해 썼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진짜 기쁨, 진짜 자유가 회복되는 거죠. 주님이 아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가장 큰 절정과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아시아를 넘어선. 그런데 그 멤버들은 남성이 아닌 여성, 귀신 들린 여종, 대단하지 않은 간수가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개척 멤버들. 여인, 이방인, 종으로 구성된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회. 하지만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하지만 조금 이상한 유대인의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인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교만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남성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에 무슨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게 무슨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세상보다 못한 기쁨이 있죠. 그런데 존 스토트가 해석하기를 빌립보 교회는 성도는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종이었다. 겸손한 교회인데 그곳에 진짜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실까? 왜 감옥에서 회복을 하실까? 기쁨을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세상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이것이 잘 되면 내가 기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만이 기쁨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기쁨을 이것도 좀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지만 결국은 기쁘지 않죠. 결국은 만족이 없어. 이거 하면 더 커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그런 것 아니구나. 주님만이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진정한 기쁨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픔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그 은혜와 열매 중에 하나가 겸손과 기쁨이 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뭐 잘되고 내가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기뻐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참 이렇게 아픈 시간들을 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아픔이 있죠.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그런데 제가 주님에 대한 소망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부족하지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속에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요. 내 안에 아직도 뽑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아픔이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묶이지 않게 이런저런 것에 내가 욕심에 묶이지 않게 그리고 그 아팠는데 분명히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기쁘지? 막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아픈 시간인데 지나고 나니까 나를 더 자유하게 하셨고 왜 이런 기쁨을 주시지라는 것을 상황은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누구의 말처럼 아픔은 더 큰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 너무 다가옵니다.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진정한 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오히려 더 소망하게 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만들겠죠. 아픔 속에 원망하지 않고 앞에 소개했던 켄 가이어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데 솔로몬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받았잖아요. 지혜도 받고 물질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그의 삶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은 아프죠. 기쁨이 없었는데 다윗은 한순간도 좋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실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아픔이 오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다고. 광야에서도 그는 기뻤다고.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삶을 조사하면서 다윗의 아픈 시절마다 기쁨의 시편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책에서 소개를 해요. 시편 18편은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시편 34편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할 때,
시편 51편은 그가 범죄했을 때, 시편 56편은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시편 63편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잘못했던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너무나 아픈 때죠.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듯은지. 그런데 그러한 아픔이 다윗을 겸손하게 했고, 그 아픈 곳에서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깊은 찬양,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자유. 세상이 볼 때는 당신 실패였어라고 하는 다윗의 삶인데, 그 속에서 오히려 다윗의 삶은 더 하나님을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시편이 또 만들어지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픔이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죄든 공동체의 문제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문제든, 하지만 그곳에 주님은 더 오래 함께 하시고요, 더 같이 아파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은혜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겸손에 우리가 드러나든지, 그 기쁨을 누리든지, 찬양을 만들든지, 자유를 만들든지,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인생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은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야. 오늘 설교를 제가 시편 34편, 아까 전에 공급했던 다윗이 미친 척 했을 때 쓴 고백으로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미친 척 하면서 이런 시를 써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송축은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이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되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도다.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때문에 발견한 겸손과 기쁨으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내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픔 중에 은혜, 아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세상이 말하는 은혜 말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참 겸손하고 참 자유한, 참 기뻐하는, 참 회개하면서 참 진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